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창세기 19장이요? 소돔에 찾아온 두 천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롯과 그의 가족,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, 또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. 정말 강렬한 사건들이 많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환대라는 주제와 또 정반대, 배척, 그리고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비, 또 인간의 선택 같은 꽤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은 장이에요. 맞아요. 그럼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죠. 자, 이야기는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도착하는 걸로 시작해요. 롯이 이걸 보고는 아주 극진하게 마주합니다. 네, 엎드려 절까지 하죠. 그리고 자기 집에 가자고, 발 씻기고, 주무시고 가시라고. 심지어 무교병까지 구워서 대접하잖아요. 그 당시 손님 접대가 정말 중요했다고 하던데. 아, 그럼요.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보호하는 게 거의 뭐랄까 신성한 의무 같은 거였거든요.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. 근데 롯의 이런 환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성사람들이,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죠. 네. 그리고는 그 손님들 내놓으라고 소리치잖아요.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. 아,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보겠다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이건 뭐 명백하게 집단적인 성폭력 의도를 드러내는 아주 끔찍한 요구입니다. 그 당시 소돔의 타락상이 어땠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너무 충격적인데, 근데 롯의 반응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. 손님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잖아요. 네.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. 지금 시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죠. 그렇죠. 고려한다고 해도 글쎄요. 어쩌면 롯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그 소돔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. 결국엔 사람들이 롯까지 위협하니까 천사들이 나서서 해결하죠. 네.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확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죠. 위기를 일단 모면합니다.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가족들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하잖아요.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. 네,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. 근데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맞다. 장인들 사람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죠. 네, 그리고 사실 롯 자신도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요. 성경 표현 그대로 지체함에. 그렇죠. 그래서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롯이랑 아내, 딸들 손을 막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내보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. 심판 중에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의지, 뭐랄까 인간이 망설여도 신이 강하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죠. 일종의 강권적인 자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은 또 두려워서 근처 작은 성읍,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빌고 허락을 받죠. 네, 그리고 롯이 소알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. 그리고 그때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고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단순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뭔가 멸망하는 그 곳에 대한 미련, 과거에 대한 집착,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해요. 특히 그 지역이 사해, 그러니까 소금바다 근처라는 걸 생각하면 더 의미심장하죠. 그러네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구절도 있었죠. 네, 맞아요. 29절.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중보기도가 조카 롯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. 소알에서도 두려움을 느낀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가요. 네, 여기서 또 한 번,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. 그렇죠. 두 딸의 아버지는 늙었고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대가 끊기겠다. 이렇게 염려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잇기로 하잖아요. 맞습니다. 큰 딸이 먼저, 그리고 다음 날 작은 딸.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고요.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각각 모압과 베남미, 이들이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. 이렇게 창세기 19장에 마무리됩니다. 이 딸들의 행동은 분명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넘은 거죠.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
재앙 이후에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, 생존을 위한 정말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단순하게 그냥 나쁘다라고만 말하기엔 그 배경이 너무 처절하죠. 그렇죠. 상황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. 와, 정말 오늘 살펴본 창세기 19장은 극단적인 환대와 끔찍한 폭력, 무서운 심판과 또 예상치 못한 구원,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하다 못해 충격적인 선택까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네요. 네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. 선과 악, 옳고 그름을 쉽게 나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말이죠. 롯의 행동, 그의 아내의 최후, 또 딸들의 결정. 여러분은 이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그러게요.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이 고대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악과 또 신적인 자비, 그리고 필사적인 생존 본능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한데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렇다면 이런 심판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, 또 도덕성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? 네,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